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 삶이 평온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또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 고백하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재물을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12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이제 4주밖에 안 남았더라. 한 달 남았는데 10일 한 달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 해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바른 믿음으로 좀 정리가 되고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볼 때도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세 가지를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7장부터 8장, 9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좀 정했는데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이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민입니까?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너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13절까지 보면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려 하신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워랭이 생기는데 좀 볼륨 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인애를 베푸는 자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여기는 천대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에도 보면요.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한 시간 비웠더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 아멘.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요.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하는 사실들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겠죠. 축복이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낄 수 있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결과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 뭐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성민, 성도라고 그러죠. 현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성전, 성경.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되었다.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불신자와 다른, 불신자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불신자는 구별됐던 사람이다. 불신자는 구별되었다. 그 말은 불신자에게 역사는 사단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흑암에서 해방된 자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요. 내가 복을 받음이 그랬어요. 우리는 두 번째 뭐냐? 복 받은 자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요. 두 번째는 복을 받은 자다. 누구의 복을 받아요? 누구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받음이 14절에 보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생각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재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 지난주 메시지 이대제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게 이방 신을 섬기면 안 되죠. 불신자를 섬기는 신을 섬기면 안 되죠. 그들을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복받은 자. 세 번째는 뭐냐? 17절에 보니까 혹시 내 심중이를 잃은 믿음 나보다만이 내가 어찌 있을지요. 사람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자녀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이 그런 강한 것들을 보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불신자를 넘을 수 있겠냐. 불신자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불신자를 보면서 마음에 그런 그 무너진 모습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그 시편 73편에도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불신자들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먹고 살도 잘 찌고 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이 실족했다 그랬어요. 왜 반대로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은 안 되냐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던 분자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의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21절에 또 말하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너희의 하나님 곧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사랑받는 자요, 복받은 자요.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자라. 아멘.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자라.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18절에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만은 앞뒤 문맥 전체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건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된 것을 빼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난 것처럼 6월절에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였었던 귀신들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시고 아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끌어낸 게 아니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담담을 주셨다. 아멘. 너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너희 중에.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나를 치유할 말씀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잊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잊을 때에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나서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는지 행하시는지 성경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8장, 9장 쭉 읽어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애굽에 종됐던 그 너희를 이렇게 인도에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놓칠 때에 자꾸 이 불신한 건데 빠졌어요. 염려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그 12명의 전탄꾼을 보냈을 때에 그 10명의 전탄꾼이 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듣고 이들이 불신했던 거예요. 염려했던 거거든요. 그 염려했던 자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다 그냥 거기서 정리해 버리시고 하나님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인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렘넌트 그 렘넌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 믿는 것 같은데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믿는데 실제 삶 속에 안 믿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갈 텐데 가면 될 텐데 땅을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키도 크고 장대하고 막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그걸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데려갈 것이라 자기들을 거기에 못 가게 하시다. 왜? 그들이 워낙 강하고 힘있기 때문에 우리 못 갈 것이다. 강한 그들을 하나님 못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니까 불신앙 원망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의외로 참 그런 게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생사백의 주권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혼란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하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당한 문제를, 내가 당한 어려움을, 내가 당한 갈등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안 바뀌어지고 계속 우리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여호와를 기록하라. 넌 누구냐? 하나님이 애굽의 종된 것을 빼오지 않느냐? 그냥 여러분 이백들 그냥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제 죽음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해 줬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요. 아멘. 그 누가 막지 못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에베소서 기록하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닫기를 정말 하나님이 이미 창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주려고 부르셨다. 무슨 복이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복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이 회복이 되면 세상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회복이 되면 세상의 복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왜 주시냐? 세계복음하라고, 가나안 정복하라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1년 표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나를 치유하는. 2, 3층 살리는 응답 24인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거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치유해야 돼요. 그럼 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언약 잡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하는 자녀가 아니죠. 사랑받는 자요. 복받은 자요. 2, 3주 살릴 자요. 두려워할 자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할 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아멘.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말하냐? 차지하리라. 그것을 차지하리라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정복자로 오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 너희는 지켜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억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리라. 세계 복음화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그 말은 그것을 찾으라 가나안 정복하리라 그 말은 세계 복음할 것이다. 구약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신약은 고만한 자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건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를 복음하라고 세계를 정복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광야를 지나가게 했을까요? 뭐 일주일이면 갈, 열흘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제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 광야를 걷게 하셨냐면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자, 가나안 12정탐꾼 딱 보내놨는데 그 반응이 어땠어요? 10명의 그 불신앙의 복을 듣고 그들이 같이 불신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가나들이지 않고 그 불신앙을 없애버리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장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반석 물 내시고 물 주고 그런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사와 이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야, 육신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질 때는 살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사시는 것이지. 맞지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을 거두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불러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러가 버리 우리는 그대로 그냥 시체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사람이 따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할 것이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한테 40일 굶어가지고 배고픈 예수님한테 돌을 주면서 야, 너 능력 있지 않냐? 무슨 능력 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배고프지 않아.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참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써 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어버릴 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 우리 시작하면서 정말 믿음의 엽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광야길 쭉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알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 회복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 이유가 뭐냐? 결국은 믿음을 회복해서 뭐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간 이유가 광야를 가기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신 거고 그 믿음을 회복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런 그 여호수아 갈렙의 사람들은 강에서 그냥 장사 지내고 새로 태어난 언약 가지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태어난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하러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던 사는 우리 성도가 성도 하나님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내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중직자 대회 해가지고 중직자 메시지 3강이 나왔는데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게 성도 가장 중요한 건데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못 찾느냐라고 말할 때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메시지 들으면서 쭉 묵상해 보니까요. 한번 메시지 들어보세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우리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는 하고 필요한 것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지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우리 기도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이 있다 생각했는데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았을 때에 여러분 무슨 기도 이게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기도 합니까? 앉아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그런 기도.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도록 기도하라고 여러 번 얘기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에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마음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받아질 때에 그때에 깨닫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계예요. 그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보다도 참 저도 기도 많이 해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길을 찾는 기도 되겠다. 절대계획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찾아리라. 그렇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광야에 가는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 땅 차지해라. 그걸 차지해서 믿음 회복해라.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계속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보는 1절, 8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록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9장 5절로 넘어가면요. 9장 5절에는 끝부분에 보면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신 그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루려 하시려고 그 관리를 하신 거죠.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불신앙을 버리라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냥 약속한 게 아니고 이미 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에서 야곱부터 했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아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오직 목표는 그거였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가기 위한 믿음을 심으도록. 아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죠.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땅까지 증인되라고. 베드로전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아멘. 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깊이 하셔서 그런가? 아멘. 기억하세요. 꼭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셨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어서 내가 뭐 할 것이냐?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느냐?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증인되라고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셨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고 이걸 놓치고 이거 잊어버리고 자꾸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합니다. 진짜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증인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신 남기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뭡니까? 거기는 뭐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겠다. 그런 말씀 쭉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게 충만하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작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제일 먼저 내 가정, 내 직장, 내 나라, 세계 확산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가 뭐냐 할 때 내가 먼저 사는 것이다. 내가 먼저 힘을 얻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을 얻어야 땅까지 증인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목표 가지고 땅까지 증인되는 목표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 충만을 주신다니까. 내가 힘을 얻으라고. 아멘. 내가 힘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영적 힘 주세요. 말씀을 그런 거 기도도 주시면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내가 땅까지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평생의 목표입니다. 복음전이 됩니다. 어딘 직장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 복음전이 됩니다. 그거 계속 붙여 기도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응답이 내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게 먼저 영적 힘을 주시고 내게 먼저 응답 주시고 증거를 주신 거다 이게.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 하면 안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거꾸로 하시라니까요. 거꾸로.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나의 증인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됩니다. 내가 가진 달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내게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야 얘는 진짜 세계복음화에 간절한 소원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딱 느껴지면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나요? 이상하게 오늘 아멘 안 하십니까?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하니까 마음에 안 담기는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를 기록할 때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받은 자. 하나님 자의 정체성, 영적 힘 가진 자, 성령의 능력 가진 자, 성령의 충만한 자. 그래서 사단을 꺾을 자, 흑암을 꺾을 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자, 복음을 누릴 자.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바라보는 자, 모든 족속을 바라보는 자. 온 천하를 바라보는 자. 내 육신 여기 있지만 내 시선은 땅 끝에. 그게 우리의 목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광야의 기적들을, 우리 삶의 역사를,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세 번째 증거를 찾았어요. 증거를 보세요. 성경의 증거가 그거예요. 성경의 그 증거를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성경 증거 창세기 3장 15절 족장 시대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 언약 주셨죠. 그 언약을 깨달은 자가 아벨 제사를 통해서 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물이 증가하느니라. 아벨을 왜 받고 가인을 안 받느냐? 예물이 증가하니라. 피제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죠.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까지? 요셉까지 해서 4명의 그 자녀들을 후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까지 갔어요. 뭡니까? 애굽 복음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 복음을 했어요. 4대를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잡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어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요? 요셉까지. 그래서 애굽을 복음하기까지. 그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의 삶이었다니까요.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복음 확실한 교회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확실하고 이 세계복음화 계속 강조하는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죽기까지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을 향해 가라고. 중직자대 엊그제 이틀 했는데 메시지 꼭 좀 보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처럼 깨달은 것은 이번에 진짜 육선이 특별히 더 강조한 게 뭐냐면 기도 강조해. 기도를 참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에 파스망대 기도의 한테나만 얘기하고 말이죠. 하나님 절대 모른다. 기도 안에서 그렇다. 말씀 깨닫는 기도. 기도 굉장히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2, 3 살리는 비밀 기도. 아멘. 좀 메시지 쫙 보시면서 진짜 기도 힘먹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좀 새로운 도전을 갖길 바라요. 아멘.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노라.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말이죠. 피제사. 그 희생제사를 드리려 가노라 하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줘라. 바로 해방시켜줬어요. 계속 잡고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 그냥 어린 양 피자입니다. 그날 해방시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피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시대예요. 왜 출애굽했냐? 가나안 정복까지 가도록. 그런데 출애굽기 요셉이 애굽을 정복했는데 출애굽 1장 8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이 애굽 가지고 복음화해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풍족하고 잘 살고 막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바로 왕이 잘해줘 가지고 이 야곱 뭐 가정 다 잘해줘 막 이렇게 섬기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애굽 입장에서는 요셉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하다가 해방시킨 게 뭐냐? 피제사, 희생제사. 결국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7장에 보면 아니 8장에 오늘 보내면 나오죠. 17절에 80절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 하나님을 좀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애굽에 노예로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잊어버려가면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가버려요. 문화의 노예로. 지금 랩런트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디에 빠지냐? 세상 문화에 빠지잖아요. 세상 문화에 고스란히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 뭡니까? 할린데이 때 그렇게 몰려서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놀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몰려 난리쳐서 사고 터지는 거예요. 랩런트들에게 여러분 복음 심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강의시켜야 돼요. 복음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 생명의 주관자구나.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힘. 렘넌트들이 깨닫도록 하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렘넌트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느냐?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걸 어릴 때 딱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잡은 게 요셉이잖아요. 어릴 때 그걸 딱 잡은 거 아닙니까? 렘넌트 때에 세계복음화 딱 잡았잖아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죠? 천장이 태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회복 시대입니다. 뭐냐? 포로를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하니까 포로. 그냥 포로를 끌려가요.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다. 포로 시대에, 포로 시절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쫙 언약 붙잡고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그런 사람, 렘넌트들. 그래서 그 포로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뭡니까? 그런 렘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포로의 시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하죠. 다니엘이 네 왕을 섬기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마지막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그 다니엘의 내왕 섬기는 마지막 고레스 왕 그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렘널 통해서. 그때 뭐냐? 회복 시대 하나님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단의 포로에 있을 때에 눌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주는 말씀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렘넌트들에게 늘 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에게 주시고 함께한다. 결국은 우리는 돌아온다니까요. 귀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불신자에도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이게 누구야? 그가 누구냐? 이 고레스를 말하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킨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철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증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뭐라고 하냐?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 성철이라.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쓰셨어요.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통해서 예언된 성경을 보면서 고레스가 무슨 생각했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언됐거든요. 자기 쓰임받는 너. 뭐 어쨌든 이 고레스가 다니엘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레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거든요. 아멘. 자,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 10절 뭐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그리스도, 이 하나 언약 붙들고 정복시대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로마에 속국됐을 때에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그 많은 환난, 핍박, 죽음 속에서 어디까지 가냐? 313년에 군사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인정하기까지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아멘.
이게 성경의 전체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 말시대 뭐합니까? 이 말시대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마 언약 붙잡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땅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온천에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의 계기라니까요. 이걸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기시고 언약 확실히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또 우리가 뭐 축복하든 뭐 하든 모든 행위의 이유는 뭐냐? 세계보마. 아멘. 땅까지 가는.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낳고, 그것 때문에 그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런 렘넌트를 키우고, 아멘. 그게 우리의 전부라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한 달 동안 잘 마무리,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중자 내 메시지 때 그랬어요, 목사님. 결론 보면 여러분, 결론 보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 얘기하면서 강조해서 뭐냐면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해야 돼요. 생각과 기도를 바꿔다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기도해서 뭐 응답 내용 막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해야죠.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하나님 생각이었다. 내 생각이 이걸 하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이 길을 좋겠다. 뭐 어떻게 돼? 그게 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중자 메시지 잘 보시면서 정말 기도 영적 힘을 얻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미션으로 잘 잡으세요.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아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